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들은 그 광야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례자의 그 삶을 살았잖아요. 거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 1세대는 많이 못 들어갔지만 그의 후대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여정을 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여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거기 승리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못 밟았어요. 우리도 이 지금 순례자로서 이 교회 생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겠나, 정말 이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겠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회막 중심이 돼야 돼요. 회막 중심. 회막, 성막, 장막을 자꾸 분리하는데 이 성전 전에 있었던 건물이 텐트인데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때부터 고정된 건물이 세워졌죠. 그거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회막이란 말, 이게 다른 의미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성막인데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 이후로 진 안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을,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진을 이렇게 쳤는데 그 송아지 우상 섬긴 그 이후로 그 성막을 진 바깥으로 옮겼어요. 그때부터 회막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입니다. 다르게 생각을 자꾸 다른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똑같습니다. 성막이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는 그 텐트고요.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말이다. 근데 이 회막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 회막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여호수아, 모세가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회막 중심이었죠. 그들이 특별히 뭘 잘해서가 아니라 회막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 다윗이 왜 한 시대를 살렸을까요? 성전을 지치는 못했지만 성전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예가 또 많이 있습니다만 다 될 수는 없고요. 초대교회와 바울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로마 복음화를?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정에 승리하시려면, 신앙생활을 성공하시려면 뭐 중심이 돼야 된다?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럼 회막 중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복음 중심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전의 참된 기능을 수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원히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영원히 하나님 만났잖아요. 모셨잖아요. 그러므로 성전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회막 중심이란 말은 제사 중심, 예배 중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뭐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래서 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막 증거가 오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축복이, 예배 자체가 축복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역사가 있든 없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든 없든. 아멘. 그리고 말씀 중심이란 말이죠. 제사장이 하는 첫째 일은요, 우리가 알기로는 피 뿌리고 제사 드리는 일로 아는데 아니에요. 말씀 전달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알겠습니까? 잘못 알고 있더라고. 막 피 뿌리고 제사 드리는 일이 첫째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엘리 시대 때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희박했습니까? 왜? 응답을 왜 못 받았습니까? 그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가 제대로 말씀 전달하지 않으니까요. 제사를 멸시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 그리고 치유와 렘넌트 중심이었습니다. 기도의 뜰과 어린이 뜰입니다.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이죠.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막 이방인의 뜰에서 막 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질책을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회막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과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여러분, 그 회막 안에는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왜 언약궤 안에 있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200만을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참새를 먹이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다. 항아리를 만나에 담았어요. 그걸 왜 언약궤 안에 두게 했느냐?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요.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안에 있었거든.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맺었잖아요. 그거를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거기에도 가르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우리의 어떤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 붙잡으면 어떤 가운데서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 돌판. 왜 십계명 돌판을 언약궤 안에 두게 하셨을까? 말씀 붙잡으면 삽니다. 아니, 말씀에 붙잡히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진짜로. 말씀에 붙잡히면. 근데 우리는 말씀을 수시로 놓치잖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즐거워요? 즐겁습니까? 표정이 지금 보니까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 결혼했습니다만은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3학년 8반 선생님, 여고 3학년 8반 전화해가지고 3학년 8반 선생님 바꿔주세요. 바꿔줘. 그런데 너무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 진짜. 그게 막그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막 시들 읊으려고요. 바이런 시, 롱펠로우 시, 예이츠 시 같은 거 막 외운 거 있지. 아유 어떻게 외웠나 몰라. 여러분 저 권성민 전도사 시 좀 외워. 야 그래가지고 데이트할 수 있겠냐? 어?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시 하나 딱 읊을 예이츠의 시를 읊든지 말이야. 참나 멋이 없다. 근데 생각만 해도 막 즐겁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말씀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입으로 읊조리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대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와 좀 다릅니다. 묵상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놈이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었다 그래요. 우리 생각을 사단은 공격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사단한테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어느 정도 묵상하면 되느냐? 꿀송이보다 달도록 참 막 행복해요. 말씀 생각하면. 십계명 그 돌판을 왜 집어넣냐? 말씀 붙잡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한다 이 말. 그렇죠? 말씀에 붙잡히면 바울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붙잡혔다 바울은.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사단의 최고의 전쟁터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교회가 그런 기관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최고의 공격 모평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성도가 교회화되는 것을 제일로 방해해요. 교회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중심인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 중심. 우리 어머니는 그랬거든요. 뭐든지 교회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 중심. 우리는 못 먹어도 목사님 같아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흥정하거나 타협하면 안 돼요. 최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겁니다. 예배.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복음 가진 여러분들의 예배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 없어도요. 정말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증거 일어나는지. 예배 성공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뭐 그걸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틀림없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화란 말은 교회 흐름을 타는 겁니다. 교회 흐름. 교회 흐름이 뭘까요? 교회 흐름.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 흐름. 말씀 흐름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 흐름 가운데 있나 없나, 내 지금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교회 말씀 흐름 가운데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흐름이에요. 기도 흐름. 내가 정말 지금 굉장히 기도가 필요할 때거든요. 지금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될 그런 시간표입니다. 내가 정말 이 기도해야 될 이 시간표 속에 진짜 있는지, 좀 기도하고 멀리 있는지, 아니면 딴 기도하고 있는지. 좀 요즘에 포인트란 말이 나오잖아. 포인트. 낚시도 제대로 포인트에 던져야 고기가 잡히듯이 우리도요 무조건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의 흐름 가운데 포인트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전도 선교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교회 시간표죠. 시간표. 이 교회 흐름을 잘 타는 성도는 교회 시간표를 압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지. 물론 이제 이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타다 보면 시간표를 이제 알게 되죠. 보게 되죠. 그러나 시간표를 모른다.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거나 탄식합니다. 시간표 앞서가면 탄식하고 뒤떨어지면 소멸되고.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막 기쁘게 해드려야 성령이 기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 성령이 소멸된단 말은 성령이 일을 안 하신단 말이고, 성령이 탄식한단 말은 아직은 아닌데 왜 저렇게 나서나. 자, 그렇다면 최고의 영적 싸움은요, 최고의 그 전쟁터는 교회화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여러분이 교회화되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교회 흐름 속에 있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영적 싸움은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는 겁니다. 최고의 영적 싸움. 어떤 분은 자기 형편 따라서 말씀을 붙잡아요. 형편 따라서 형편에 매몰돼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기준대로 말씀을 받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야지. 어떤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내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영적 문제, 이 상처가 있는 분들, 우리 다 상처가 다 있습니다만 조금씩 있는 분들은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를 할 말은 아닌데 목사님이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또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성도에게 해당되는 때가 있거든, 말씀이. 그러면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붙들고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이 나한테 저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말씀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나야지 실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번도 오랫동안 나랑 같이 있으면서, 지금 뭐 없습니다만은, 마만 보면 목사님 무서워요. 말씀 무서워요. 그래. 내 말씀이 무섭다네. 유시영 장로님 메시지가 무서워? 강단 말씀이?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니, 강하게 할 때 있어요. 특별히 일부 예배 때 조금 강하게 강조를 하거든요. 2부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1부 때는 거의 제자들이 모였으니까. 근데 몇 년 동안을 나만 만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윤은영 권사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 권사님. 그분은 늘 나한테 감사하대. 말씀에 답이 다 있고, 자기가 부득불 우리 교회에 다니지는 못하지만 계속 말씀 듣고 있다고 그러면서 너무 답이 된다. 뭐 그렇게는 인사는 안 할지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어떤 장로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루에 몇 번씩 듣는다니, 막 너무 은혜가 돼서.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잘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달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우리
집사람 밥 먹는 데 와서 막 하루에 여러 번씩 듣는다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목사님 말씀이 무서워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예전에 좀 강하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은혜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 이제 내가 아주 부드럽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시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은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무서워요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한테 예원교회 손분한테 물어봤더니 정은주 목사는 막 맨날 야단친데 막 설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약과라네. 우리 목사님도 막 어느 땐 세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무서워요. 목사님이 10년 이상을 무섭대. 한 번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답을 주셔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은혜를 못 받았구나. 알고 보니까 굉장한 영적 문제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미리 좀 알았으면 내가 좀 도와주려고 애를 썼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이 상처가 무섭더라고요. 상처 우리가 사실 상처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또 오히려 그걸 가로막을 수도 있고 상처가 어떤 분은 상처 빨리 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요 집 나갑니다. 상처 금방 치유받고 기도한 대로 응답 빨리 오면 집 나간다니까. 이 자리에 안 온다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늦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늦게 치유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이 흐름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 겁니다.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너무 그게요 상처가 깊으면요 말씀 듣는데 엄청 방해돼요. 그 상처로 말씀을 받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성도와의 관계, 강단 말씀이 중요한데 성도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동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업. 하요 오빠 또 동생, 동상 이러는 사람들이 같이 동업하다가요 왼수가 돼가지고 나 교회 나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사단은 예배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동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동업은 안 하는데 투자를 시켜야 여기 투자하면 돈 엄청 벌 수 있다고. 근데 좋은 마음으로 했겠지. 투자하는 사람도 돈 벌 목적으로 했겠죠. 서로가. 그러나 그 뜻대로 됩니까? 많은 손해를 보게 되면 시험 들고 서로 관계가 악화되고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하고 관계 안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가서 풀어드리려고. 사단은 말씀 못 듣게 해요. 주의 종 관계. 정말입니다. 언약궤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리가 1km입니다. 1km. 그러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안 보여요. 언약궤만 앞에 보여요. 그 안에 세 가지 있는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요. 말씀과 또 뭐라 그랬지? 하나님의 능력과 먹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다른 것도 걱정하지 말지. 그 세 가지는 믿으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맨 제사장은 안 보인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게 있냐면 그런 심리가 있어요. 나는 못해도 우리 목사님은 좀 잘해주기를, 거룩하기를, 좀 그러길 원하거든요. 근데 목사도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 간에는 어떤 그 기대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그런 부분을 목회자가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됐을 때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실수는 할 때는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만 여러분이 기대를 하면 실망해요. 여러분이 저만 바라보면 실망하잖아요. 제가요. 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아야죠. 우리가 복음 따라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누구 사람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어떤 그런 심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래도 나보다는 내가 못하는데 목사님이라도 그런 기대가, 우리 전도사님이라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야 된다니까 그거를.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성도들이 실망하죠. 아유 이런다니까. 어느 때는 내가 막 너무 그냥 부족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가지야. 내가 막 부족한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도 인간이구나.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목사가 왜 이래? 우리보다 못하네. 맨날 막 그냥 약한 얘기만 하고. 근데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목사님도 저렇게 부족하구나.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 또 반대로 그런 연약한 부분을 보고 힘을 얻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실망하는 성도가 있어요. 또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 이 자리가 그렇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강단 말씀 잘못하면 목회자 때문에 놓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 막 자기가 힘드니까 저한테 와서 다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힘들어서. 그래요.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그게 조금 치유되면요, 내가 담임 목사 보기가 창피한 거예요. 자기 그 힘들 때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아주 힘든 분들 저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 전사님들한테 도움 받으시라고. 왜냐? 내가 여러분을 안 도와드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어려울 때는 와서 난 다 얘기하지만 조금 정신 들면은 내 말을 못 들어요. 나 보기를 부끄러워해요. 나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아주 힘든 분들은 내가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우리 치유 사역자들한테 맡깁니다.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느냐? 이 주의 종과의 관계,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는 거. 여러분 이런 최고 영적 싸움이 강단 말씀 붙잡는 건데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참고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 이걸 가지고 또 많이 속입니다. 절대로 막 서로 동업하지 마라. 서로 그리고 막 돈 빌려주고 필요할 땐 또 빌려줘야 되는데 빌려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빌려줘야 되는데 받고 바로 갚고 하면 아니면은 아예 그냥 돈을 줘버리든지 어려운 사람을 줘요. 그냥 어려울 때 써라 주든지 돈을 빌려주고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돈을 갚지 못할 때 관계가 또 무너져요. 그러면 관계 무너짐과 동시에 뭐가 오느냐? 말씀을 못 들어요. 예배를 놓치게 돼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관계 때문에 말씀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된다니까.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지. 또 이 메신저하고 또 관계를 또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여러분이 막 무슨 절대적으로 믿고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럼 나중에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걸 통해 실망해버리면 또 굉장한 손해를 보거든요. 어쨌든 영적 문제 또 치유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자, 예레미야 42장 5절 6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46장. 예레미야 다 찾습니다. 42장. 예레미야 42장입니다. 5절 6절 1120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여호와께 예레미야를 보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예레미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식하면 건강을 해치듯이 말씀을 편식하면 안 돼. 어느 때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어느 때는 또 우리가 힘이 빠져 있으니까 타이르시고 위로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제대로 받고 순종한다면 우리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와 교회 중심, 회막 중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가 안 된 분은 다시 한번 몇 번 들어보시고 교회 중심,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 순례자 여정 가운데 승리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교회 중심으로 살았을 때